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러 성도님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돌봄, 또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말씀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6절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참 과부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죠. 참 과부는 외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혼자라는 생각에서 자기의 삶을 갖다가 향락에 의지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허무한 삶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삶입니다. 이 향락이라는 것이 순간적인 기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채워주지는 못하거든요. 향락이라는 건 또 중독성이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떨 땐 지치고 힘들 때 잠시 쉼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건 참 유익하지만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을 방탕과 향락 속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척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참 과부는 이러한 향락에 의지해서 세월을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선한 행실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의 삶, 그리고 어려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여주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보람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죠. 젊은 과부들이 있는데 이 젊은 과부들에게 경계의 말씀 가운데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또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냥 툭툭 시간 없어서 그냥 게을러서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들이 많은 문제를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젊은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람도 얻고요. 또 생계에 있어서의 자기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만 일으키는 게으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서 책임을 다할 때 이웃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또 평안함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경계에 대한 말씀,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향락에 대한 것은 참 과부에 대한 경계 말씀이었고 게으름은 젊은 과부에 대한 경계 말씀이었죠. 그러나 꼭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향락, 게으름, 이거는 이웃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서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선을 행하며 그래서 주변 이웃들에게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 향락과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향락, 세상적인 게으름 가운데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또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